네, 예배 자리에 나오신 여러분 환영합니다. 우리 함께 주님 찬양하겠습니다. 찬송가 28장입니다.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복의 근원 강림하사, 복의 근원 강림하사 찬송하게 하소서. 한량없이 자비하시 증량할 길 없도다. 천사들의 찬송가를 내게 가르치소서. 구속하신 그 사랑을 항상 찬송합니다. 주의 크신 도움 받아 이때까지 왔으니, 이와 같이 천국에도 이르기를 바라네. 하나님의 품을 떠나 죄에 빠진 우리를 예수 구원하시려고 보혈 흘려. 다시 한번 고백합시다. 복의 근원, 복의 근원 강림하사 찬송하게 하소서. 한량없이 자비하신 증량할 길 없도다. 천사들의 찬송가를 내게 가르치소서. 구속하신 그 사랑을 항상 찬송합니다. 주의 크신 도움 받아 이때까지 왔으니, 이와 같이 천국에도 이르기를 바라네. 하나님의 품을 떠나 죄에 빠진 우리를 예수 구원하시려고 보혈을 흘려주셨네. 주의 귀한 은혜 받고 일생 빚진 자 되네. 주의 은혜 사슬되사 나를 주께 매소서. 우리 마음은 연약하여 범죄하기 쉬우니
전극인을 지소서. 아멘. 아멘. 찬송가 421장입니다. 내가 예수 믿고서 죄사함 받아 나의 모든 것 다 변했네. 지금 내가 가는 길 천국길이요 주의 피로 내 죄가 씻겼네. 나의 모든 것 변하고 그 피로 구속받았네. 하나님은 나의 구원 되시오니 내게 정죄함 없겠네. 주님 밝은 빛 되사 어둠을 지니 나의 모든 것 다 변했네. 지금 내가 주 앞에 온전케 됨을 주의 공로를 의지함일세. 나의 모든 것 변하고 그 피로 구속받았네. 하나님은 나의 구원 되시오니 내게 정죄함. 우리 다시 한번 1절부터 찬양합시다. 내가 예수 믿고서 죄사함 받아 나의 모든 것 다 변했네. 지금 내가 가는 길 천국길이요 주의 피로 내 죄가 씻겼네. 나의 모든 것 변하고 그 피로 구속받았네. 하나님은 나의 구원 되시오니 내게 정죄함 없겠네. 주님 밝은 빛 되사 어둠을 지니 나의 모든 것 다 변했네. 지금 내가 주 앞에 온전케 됨을 주의 공로를 의지함일세. 나의 모든 것 변하고 그 피로 구속받았네. 하나님은 나의 구원 되시오니 내게 정죄함 없겠네. 내게 성령 임하고 그 크신 사랑 나의 맘에 가득 채우며 모든 공포 내게서 물리치시니 내 맘 항상 주 안에 있겠네. 나의 모든 것 변하고 그 피로 구속받았네. 하나님은 나의 구원 되시오니 내게 정죄함. 나의 모든 것 변하고 나의 모든 것 변하고 그 피로 구속받았네. 하나님은 나의 구원 되시오니 내게 정죄함 없겠네. 아멘. 날이 저물어 갈 때, 날이 저물어 갈 때, 빈들에서 걸을 때, 그때가 하나님의 때. 내 힘으로 안 될 때, 빈손으로 걸을 때, 내가 고백해 여호와 이래. 다시 한번 고백합시다. 날이 저물 때, 날이 저물어 갈 때, 빈들에서 걸을 때, 그때가 하나님의 때. 내 힘으로 안 될 때, 빈손으로 걸을 때, 내가 고백해 여호와 이래.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일하시네 주께 아끼지 않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신뢰하며 걷는 자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께 아끼지 않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신뢰하며 걷는 자에게 우리 모인 이곳에 주님 함께 계십니다. 우리 모인 이곳에 주님 함께 계시네 누리네 아버지 은혜 적은 떡과 물고기 내 모든 걸 드릴 때 모두 고백해 여호와 우리 모인 이곳에 우리 모인 이곳에 주님 함께 계시네 누리네 아버지 은혜 적은 떡과 물고기 내 모든 걸 드릴 때 모두 고백해 여호와 이래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께 아끼지 않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신뢰하며 걷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께 아끼지 않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신뢰하며 걷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께 아끼지 않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신뢰하며 걷는 우리 마지막으로 고백합시다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께 아끼지 않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신뢰하며 걷는 자에게 우리 다 함께 일어나셔서 입내로 하나님을 찬양하겠습니다. 우리 모두 예배하는 자 되어 온전히 영과 진리로 주를 예배하자.
주가 우리와 함께 영원히 함께 하시고 마르지 않는 샘물로 우릴 채우시리라. 우리 모두 예배하는 자 되어 온전히 영과 진리로 주를 예배하자. 주가 우리와 함께 영원히 함께 하시고 마르지 않는 샘물로 우릴 채우시리라. 우리의 능력이 되시는 하나님을 찬양하며 기쁘게 노래하며 야곱의 하나님을 향하여 즐거이 소리칠지어다. 시를 읊으며 소구를 치고 아름다운 수금에 비파를 아우를지어다. 초하루와 보름과 우리의 명절에 나팔을 불지어다. 아멘.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가을이 깊어가는 가정 가운데 있습니다. 들판에 곡식이 무르익고 나무마다 알찬 결실이 맺어지는 아름다운 계절을 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만물이 성숙해지는 때를 맞이하여 저희도 세상의 걱정과 근심을 내려놓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하는 자리로 나왔습니다. 주님을 사모하는 예배하는 저희의 심령도 성령님의 열매로 풍성하게 하옵소서. 이번 주에는 민족의 고유 명절 추석도 있습니다. 모든 성도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더욱 깊이 묵상하며 감사하는 그런 명절 주간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도와주시옵소서. 이 예배를 하나님께서 기뻐 받아 주실 줄 믿사옵고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하나님이 이 모든 말씀으로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는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낸 내 하나님 여호와니라. 제1은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라. 제2는 너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고 또 위로 하늘에 있는 것이나 아래로 땅에 있는 것이나 땅 아래 물속에 있는 것에 어떤 형상도 만들지 말며 그것들에게 전하지 말며 그것들을 섬기지 말라. 나 내 하나님 여호와는 질투하는 하나님인즉 나를 미워하는 자의 죄를 갚되 아버지로부터 아들에게로 3, 4대까지 이르게 하거니와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천대까지 은혜를 베푸느니라. 제3은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지 말라. 여호와는 그의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는 자를 죄 없다 하지 아니하리라. 제4는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라. 여섯 동안은 힘써 내 모든 일을 행할 것이나 일곱째 날은 내 하나님 여호와의 안식일은즉 너나 내 아들이나 내 딸이나 내 남종이나 내 여종이나 내 가축이나 내 무만에 머무는 객이라도 아무 일도 하지 말라. 이는 여섯 동안에 나 여호와가 하늘과 땅과 바다와 그 가운데 모든 것을 만들고 일곱째 날에 쉬었습니다. 그러므로 나 여호와가 안식일을 복되게 하여 그날을 거룩하게 하였느니라. 제5는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 내 생명이 길리라. 제6은 살인하지 말라. 제7은 간음하지 말라. 제8은 도둑질하지 말라. 제9는 내 이웃에 대하여 거짓 증거하지 말라. 제10은 내 이웃의 집을 탐내지 말라. 내 이웃의 아내나 그의 남종이나 그의 여종이나 그의 소나 그의 낙이나 물은 내 이웃의 소유를 탐내지 말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요 둘째도 그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 두 계명이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니라. 아멘. 자리에 앉으셔서 44장으로 함께 하나님을 찬양하겠습니다. 지난 1회 동안에
찬송합니다. 가장 복된 이날을 하늘 안식표로다. 가장 복된 이날을 하늘 안식표로다. 주의 공로 힘입어 은혜 주신 빌대에 화목하게 하시고 죄를 벗겨주소서. 세상 걱정 버리고 은혜 받게 하소서. 세상 걱정 버리고 은혜 받게 하소서. 하나님의 이름을 찬송하러 왔으니 모임 중에 계시고 영광 나타내소서. 기쁜 하늘 잔치에 참여하게 하소서. 기쁜 하늘 잔치에 참여하게 하소서. 주의 기쁜 복음을 모두 듣게 하시고 주의 은혜 베풀어 위로하여 주소서. 주님 오실 때까지 이날 지키리로다. 주님 오실 때까지 이날 지키리로다. 아멘. 선선한 가을 바람이 불어오는 아름다운 계절을 주신 하나님,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의 놀랍고 오묘한 섭리를 찬양합니다. 지난 한 주간도 주님의 날개 아래 품어주셨다가 거룩하고 복된 날 믿음의 교회 공동체가 모여 주님을 찬양하고 경배하며 예배드리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 저희의 심령을 붙들어 주셔서 영적인 예배의 감동이 있게 하시고 우리 자신을 내려놓음으로 주님을 만나는 은혜와 감동이 충만한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을 예배할 때에 우리 심령이 기쁨이 가득하게 하시고 우리가 기도할 때에 하늘 문이 열려 이 땅에서 하늘의 신령한 복을 받아 누리는 은혜가 있게 하옵소서. 세상 속에서 살다가 주님의 전으로 나오면서 지난 날을 돌아보니 주님 앞에 너무나 부끄럽고 죄악된 모습들이 많았음을 고백합니다. 저희의 죄성을 고백하오니 십자가의 보혈로 속량받는 은총의 시간이 되게 하시고 거룩한 십자가의 보혈로 새롭게 되어 저희의 행실이 하나님의 의를 드러내며 그리스도의 품성을 닮아가게 하옵소서. 원하옵기는 며칠 후면 있을 민족의 명절 추석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소중한 가족, 친지와 이웃들과 함께 따뜻하고 정겨운 시간을 보낼 수 있게 하여 주시고 고향으로 오가는 걸음이 복되게 하여 주셔서 어려운 일 당하지 않게 하시며 좋은 기별이 오고 가는 복된 명절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빛 되시는 하나님 아버지, 세계의 여러 민족 가운데서도 우리 민족을 선택하시어 복음의 씨앗으로 깨어있게 하시고 부강한 선진국가를 이루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이 땅의 모든 교회 위에 하나님의 공의가 선포되게 하시고 은혜와 복음으로 부흥의 불길이 다시 타오르게 하시어 복음 한국으로 성장하는 나라와 민족이 되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그 가운데서도 특별히 이곳 아름다운 동산에 주님의 몸된 우리 교회를 세우게 하셨사오니 주님의 사명을 잘 감당하는 믿음의 공동체가 되게 하옵소서. 우리 교회를 통하여 복음이 이 지역과 세상에 널리 전파되게 하시고 어둠 속에서도 빛을 발하는 등불이 되어 길 잃는 영혼들에게 안식처와 길잡이가 되는 교회가 되게 하옵소서. 주님의 몸된 교회의 지체로서
주님의 정인된 삶을 살아가게 하시고 빛과 소금의 역할을 잘 감당하여 하나님 보시기에 참으로 아름다운 삶을 살아가는 저희를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택하신 성도들을 위하여 기도하오니 질병으로 고통받는 성도들과 마음의 상처 입은 성도들을 위로하여 주시고 간구하는 기도에 응답하여 주셔서 치유받고 회복되는 역사가 있게 하옵소서. 주 앞에 놓은 성도들의 무거운 짐을 벗겨주시고 새 힘을 공급하여 주시되 특별히 연로하신 성도님들의 건강을 지켜주셔서 교회를 출입하는 데 어려움 없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런 아침부터 예배를 돕기 위해 수고하시는 모든 손길들을 축복하여 주시고 이 시간 단위에 서신 목사님을 통하여 생명의 말씀을 듣게 하여 주셔사오니 귀한 사역 감당하실 때에 영육간의 강건함을 허락하여 주시고 말씀을 선포하실 때마다 우리의 마음과 영혼이 치유되게 하시며 주님의 귀한 사랑을 깨닫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우리를 위해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잠언 24장 1절부터 6절까지 말씀입니다. 잠언 24장 1절부터 6절까지 말씀입니다. 잠언 24장 1절부터 6절까지 말씀입니다.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읽겠습니다. 너는 악인의 형통함을 부러워하지 말며 그와 함께 있으려고 하지도 말지어다. 그들의 마음은 강포를 품고 그들의 입술은 재앙을 말함이니라. 집은 지혜로 말미암아 건축되고 명철로 말미암아 견고하게 되며 또 방들은 지식으로 말미암아 각종 기하고 아름다운 보배로 채우게 되느니라. 지혜 있는 자는 강하고 지식 있는 자는 힘을 더하나니 너는 전략으로 싸우라. 승리는 지략이 많음에 있느니라. 아멘. 우리 찬송가 384장으로 함께 하나님을 찬양하겠습니다. 나의 갈 길 다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내 주 안에 있는 근육 어찌 의심하리요. 믿음으로 살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한 주간 은혜 가운데 잘 보내게 하여 주시고 또 귀하고 복된 주일날 우리를 주님 전으로 불러주시어서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귀한 은혜 베풀어 주신 것 감사합니다. 어느 누구에나 주신 말씀이 아니라 특별히 예수 믿는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인 줄 믿습니다. 이 말씀이 증거되고 선포되게 될 때에 하늘 문을 여셔서 또 성령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말씀의 뜻들을 잘 깨달을 수 있는 은혜를 다하여 주시고 또 이 말씀이 도전이 되고 힘이 되고 위로가 되어서 우리의 삶을 이끌어가고 우리의 삶을 다스려가는 하나님의 능력의 말씀이 될 수 있도록 이 시간 우리를 붙잡아 주시옵소서. 역사해 주시고 함께해 주실 줄 믿사옵고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앞뒤 자유 계신 분들과 인사 한번 할까요? 우리 반갑습니다. 참 잘 오셨습니다. 라고 인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난주 웃은 거 기억이 나세요? 네, 까무셔도 됩니다. 뭐 또 하면 되죠. 자, 하하하 한번 해볼까요? 시작. 하하하. 세 번만 하랬습니다. 세 번만. 더 하시면 안 돼요. 자, 짧고 굵게 다시 한번 해봅시다. 시작. 하하하. 자, 호호호 해볼까요? 시작. 호호호. 그 다음에 히히히 해봅시다. 시작. 히히히. 그 다음에는 뭐 하면 됩니까? 흐흐흐 남았죠. 자, 세 번 합니다. 시작. 흐흐흐. 자, 연속해서 한번 해보겠습니다. 시작. 하하하. 호호호. 히히히. 흐흐흐. 다시 한번 해보겠습니다. 시작. 하하하. 호호호. 히히히. 흐흐흐. 잘 웃으시라고. 전도할 때 잘 웃으시라고. 그렇게 또 해봤습니다. 오늘 우리 설교 제목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어떻게 형통할 수 있을까요? 한 번 더 읽어볼까요? 어떻게 형통할 수 있을까요? 성경에 이제 형통이라는 단어가 많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특별히 우리 잠언 말씀을 계속 살펴보고 있는데 잠언 말씀을 읽다 보면 어떤 사람들은 이제 형통한 삶을 살고 어떤 사람들은 이제 심판에 이르는 삶을 살게 된다라는 내용이 많이 기록되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이 형통한 삶을 어떻게 우리가 바꾸어서 생각해 볼 수 있냐면 성공한 삶을 산다라고도 바꾸어서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물론 기준은 조금 다를 수 있겠지만 성경이 형통한 삶에 대해서 이야기하게 될 때 거의 언제든지 우리 인생을 어떻게 살게 되면 성공적인 삶을 살 수 있겠는가 그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준다라고 생각을 하셔도 큰 문제가 없을 것 같습니다. 성도 여러분, 성공하기를 원하십니까? 성공하기를 원하십니까? 별로 성공하지 원하지 않는 것 같아요. 자, 한번 마음과 간절함을 담아서 다시 한번 여러분 한번 아멘으로 한번 대답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성도 여러분, 성공하시기를 원하십니까? 성도 여러분, 형통하기를 원하십니까? 그대로 이루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누구나 성공하고 형통한 삶을 살기를 다 바라실 거예요. 어렵고 힘들고 비참한 삶을 살기를 바라는 사람은 아무도 없을 것입니다. 사전적 의미에서 이제 형통이라는 것은 어떤 뜻을 지니고 있냐면 모든 일이 뜻과 같이 잘 되어 간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내가 생각하고 내가 뜻하고 내가 계획하는 모든 일들이 잘 되어가는 것을 두고 일반적으로 사전적 의미에서 형통하다라고 그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형통을 좋아한다고 해서 형통을 소망한다고 해서 다 형통한 삶을 살아가는 것은 아니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심지어 겉으로는 형통한 것처럼 보이는데 실상은 그렇지 않는 경우도 많이 있다라는 사실을 잘 알고 있습니다. 우리가 형통한 삶을 살기를 바란다라면 하나님의 말씀으로 돌아가야 할 줄 믿습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믿으십니까? 형통한 삶을 살기를 바란다라면 하나님의 말씀으로 돌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특별히 오늘 살펴보고자 하는 잠언 말씀은 형통한 삶을 어떻게 살아갈 수 있는가 굉장히 구체적으로 형통한 삶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가르쳐주고 계시는데요.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함께 어떻게 하면 형통한 삶을 누릴 수 있는지 살펴봄으로써 저와 여러분 모두가 다 이 형통의 복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먼저 우리가 형통의 복을 누리기 위해서 형통에 대해서 우리가 버려야 할 것들 혹은 조심해야 될 것들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먼저 말씀해 주고 있는데요. 1절과 2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1절과 2절입니다.
너는 악인의 형통함을 부러워하지 말며 그와 함께 있으려고 하지도 말지어다. 그들의 마음은 강포를 품고 그들의 입술은 재앙을 말함이니라. 우선 형통하다, 성공적인 삶을 산다라고 했을 때에 하나님의 말씀이 가르쳐 주시는 이 형통, 성공한 삶의 기준을 분명히 해야 한다라는 사실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다른 말로 하자면 하나님께서 기뻐하지 않는 형통, 성공한 삶에 대해서 그것을 꿈꾸거나 소망해서는 안 된다라는 사실을 1절과 2절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이죠. 특별히 1절 말씀을 보게 되면 악인의 형통함을 부러워하지 말라라고 말씀하시면서 그와 함께 있으려고도 하지 말라라고 하나님께서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악인이라고 생각되는 사람들과 함께 있지도 말고 그가 성공하는 말 그대로 형통한 삶을 사는 것처럼 보여도 그런 사람들을 부러워하지 말라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 믿는 우리의 형통,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시는 이 성공이라는 기준이 적어도 세상적인 성공과 세상적인 형통의 기준과는 많이 다른 부분이 있다라는 사실을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이죠. 지금 이제 우리 중고등부 아이들이 이제 중간고사 시험 기간을 이제 치루었거나 아니면 잔인하죠. 명절이 지나면 바로 중간고사를 치러야 하는 그런 형편 가운데 있습니다. 예전에 제가 궁금해서 한 선생님한테 물어봤어요. 시험을 칠 때 왜 꼭 연휴 다음에 시험을 치느냐. 연휴 이전에 좀 조정해서 시험을 다 치르면 선생님들도 좀 편하게 쉴 수 있고 아이들도 좀 편하게 쉴 수 있는데 왜 연휴 끝나고 난 다음에 자꾸 시험을 치느냐라고 물어보니까 선생님들이 뭐라고 대답하셨겠습니까? 이유는 간단해요. 연휴 때 긴장 풀지 말고 뭐 하라고요? 공부하라고. 비참하지 않습니까? 다 맛있는 거 먹고 놀러 다니고 그렇게 하고 있는데 연휴 다음에 시험을 치러야 되니까 너희들은 놀 생각하지 말고 정신 차려서 공부해라. 이제 그런 이유 때문에 연휴 전에 시험을 치르는 것이 아니고 연휴 다음에 시험을 치릅니다라고 선생님이 한번 그렇게 대답해 주시는 것을 들은 적이 있습니다. 네, 이 시험이라는 이런 단어를 오늘 1절과 2절 말씀에 빗대어서 생각해 보게 되면 예수 안 믿는 아이들, 우리 자녀들은 주일에 뭐 하겠습니까? 주일에도 학원 가가지고 아침부터 저녁까지 열심히 공부하는 거예요. 결과가 좋겠습니까? 나쁘겠습니까? 일주일에 하루도 쉬지 않고 월화수목금토일 주일까지 일주일에 하루도 쉬지 않고 열심히 학원 가면서 열심히 아이들이 공부하는 거예요. 평균적으로 생각해 봤을 때 아이들이 공부를 잘하겠습니까? 못하겠습니까? 평균적으로 생각해 보게 되면 잘할 가능성이 많은 거죠. 공부를 어느 정도 비슷하게 한다라는 생각을 해보게 될 때에 여러분 질도 중요하지만 공부를 비슷한다라고 생각하게 될 때는 이 공부하는 양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예수 믿는 우리 아이들 같은 경우에는 주일에 공부하는 게 쉽지 않은 형편 가운데 있으니까 그만큼 예수 믿지 않는 아이들이 공부하는 분량보다 양보다 적게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입장 가운데 있다라는 거예요. 근데 이 시험을 치르는 일에 있어서 주의를 잘 지키는 이유 때문에 조금 시험을 잘 치르지 못한다고 할지라도 또 이 주의를 지키지 않고 열심히 공부해서 시험 결과가 좋게 난다고 할지라도 이거 자체를 비교해서 나도 주일에 열심히 공부하면 저 아이처럼 성적이 더 좋아질 수 있을까라는 식으로 그것처럼 비교하거나 생각하지 말라는 의미가 이 말씀 속에 들어가 있는 것입니다. 오히려 하나님을 잘 섬기고 믿게 되었을 때에 더 좋은 결과가 있을 수 있다는 사실을 하나님께서 아시기 때문에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이죠. 구체적으로는 왜 이렇게 악인의 형통을 부러워하지 말아야 하는가 2절 말씀에서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시는데요. 그들의 마음은 강포를 품고 그들의 입술은 재앙을 말한다. 강포라는 것은 폭력적이다라는 뜻을 지니고 있습니다. 근데 악인의 형통 뒤에는 그 저변에는 반드시 강포가 있고 그들의 입술은 재앙을 말한다. 다른 사람들이 어떻게 되는지는 별로 중요하지 않다라는 거예요.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자기에게 유익이 되고 자기에게 이로움이 있으면 이 악인들은 그것으로
형통한 삶이다라고 생각을 해서 만족하면서 살고 있다라는 의미에서 하나님께서 2절 말씀을 말씀해 주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형통한 삶을 생각해 보게 될 때 기본적으로 많은 돈을 가지고 있다라는 개념을 꼭 집어넣지 않습니까? 우리가 자산이 한 100억 정도 되면 여러분 어떻게 했습니까? 내 통장에 현금으로 자산이 한 100억 정도 그렇게 들어가 있으면 여러분 우리의 행동이나 우리의 말투나 우리의 마음가짐이 어떻게 될까요? 부러울 게 있겠습니까? 내가 통장에 한 100억 정도 꽂혀 있는데 내가 마음만 먹으면 얼마든지 내가 갖고 싶은 것을 가질 수 있고 내가 누리고 싶은 것들을 다 누릴 수 있는 그런 삶이 나에게 주어져 있다라고 생각해 보게 될 때 여러분 그런 삶이 부럽겠습니까? 안 부럽겠습니까? 부럽죠. 당연히 부럽죠. 근데 하나님의 말씀은 그 사람이 예수 믿지 않는 사람 같으면 그런 사람이 아무리 많은 재산을 가지고 있어도 부러워하라는 말입니까? 부러워할 필요가 없다라는 말입니까? 부러워할 필요가 없다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이에요. 2절에 보면 강포와 재앙이 있기 때문에 그들을 부러워할 필요도 없고 그들을 만나서 함께 교제할 필요도 없다라고 하나님께서 말씀을 해주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형통이라는 개념, 이 성공이라는 이 개념이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그 형통의 개념하고 하나님이 말씀해 주시는 형통의 개념하고는 서로 질적으로 다른 부분이 있다라는 사실을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시면서 결코 악인의 형통함을 부러워할 뿐만 아니라 그것들을 부러워해서 그들과 만나고 그들과 교제하는 그런 일들을 해서는 안 된다. 결코 그렇게 하지 말아야 한다라는 사실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이어지는 3절부터 6절까지의 말씀은 그렇다라면 어떻게 하면 우리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우리에게 주기를 원하시는 형통한 삶을 성공한 삶을 살 수 있는가 하나님께서 이 3절부터 6절까지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계시는데요. 먼저 우리 3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3절입니다. 집은 지혜로 말미암아 건축되고 명철로 말미암아 견고하게 되며 이 집이라는 것은 이중적인 의미가 있습니다. 첫 번째 의미는 무엇이냐면 말 그대로 우리가 살아가는 집, 눈에 보이는 그런 집의 의미가 이 속에 포함이 있고요. 좀 더 강력한 의미는 이 집이라는 개념 속에 어떤 의미가 있냐면 우리 인생의 모습, 우리가 인생을 만들어 간다라는 의미에서 이 집이라는 단어를 하나님께서 사용하고 계신 것을 보게 됩니다. 일반적으로 우리가 살고 있는 집은 어떤 재료로 지으면 튼튼하게 짓게 됩니까? 콘크리트를 부어 가지고 그렇게 만들면 훨씬 더 튼튼한 집을 만들 수 있잖아요. 그런데 우리의 인생의 집, 신앙의 집을 잘 지어가는 부분에 대해서는 하나님께서 그 재료가 무엇이다라고 말씀해 주고 계시냐면 따라서 말해 볼까요? 지혜, 그 다음에 명철. 우리 신앙의 집을 잘 짓기를 원한다라면 우리 인생의 집을 잘 짓기를 원한다라면 이 지혜와 명철이 우리에게 필요하다라고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고 계세요. 그런데 우리는 인생의 집을 짓게 될 때에 대체적으로 무엇이 우리의 집을 튼튼하게 만들 수 있다라고 생각합니까? 다수의 사람들은 우리 인생이라는 집을 짓게 되었을 때에 내 인생이라는 집을 튼튼하게 만들어 줄 수 있는 것은 나의 명예이다라고 생각하는 경향이 있어요. 그리고 나의 지식이다라고 생각하는 경향이 있고 내가 가지고 있는 건강이 또 그런 요소가 될 수도 있고 또 내가 가지고 있는 재물이 내 인생의 집을 튼튼하게 만드는 요소가 될 수 있다라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렇게 세상 사람들이 그렇게 생각하는 가정 가운데 있습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우리가 인생의 집을 짓는다고 하게 되었을 때에 우리 인생의 집을 튼튼하게 만들 수 있는 것이 무엇인가라고 생각해 보게 될 때에 여러분 그 속에 돈이 최고지, 지식이 최고지, 명예가 최고지, 인맥이 최고지라는 그런 생각들을 하면서 저와 여러분들이 삶을 살아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지난주에 우리 재홍이가 교회를 안 나오다가 지난주에 재홍이가 왔어요. 근데 오늘은 또 안 보이네요. 그 재홍이는 어쨌든 몇 달을 교회 안 오더라도 꼭 교회 오면
이 녀석이 아침에 교회 오면 목양실에 들어오고 싶어해요. 아침에 제일 정신없고 바빠 죽겠는데 꼭 아침에 지가 교회 오면 무조건 저를 한번 만나고 가야 됩니다. 지난주에도 몇 달 만에 교회 와가지고 목사님 있나 없나 살펴보더니 저희 바빠가지고 바깥에서 조금 이야기하려고 했는데 기어이 목사님 제가 목양실에 들어가야 되겠습니다. 눈치를 주더라고요. 그래서 또 바쁘고 정신없지만 그래 들어와라 해가지고 잠시 이야기를 한번 들었어요. 그래, 야 감사하다. 아버지하고 지난주에 너에 대해서 좀 밀도 있게 한번 이야기를 했는데 야 하나님이 응답해 주신 것 같다. 잘 왔다라고 그렇게 하니까 목사님 제가 왜 교회 오신 줄 알아요. 교회 왔는지 알아요 라고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왜 어떻게 해서 왔는데 하니까 자기가 지난주에 꿈을 꿨대요. 꿈. 제가 그래서 개가 안 보이더나 제가 그 이야기도 했는데 개는 없었어요 라고 이야기하더라고요. 그래서 어떤 꿈을 꿨는데 라고 물어보니까 자기가 자동차를 타고 가고 있었대요. 근데 이제 키로수를 보니까 한 시속 100km 정도로 달려가는 자동차를 자기가 타고 있다라는 거예요. 근데 자기가 운전석에 있는 게 아니고 자기가 조수석에 있었다라는 거예요. 근데 자기가 조수석에 앉아가지고 자기가 탄 자동차가 시속 100km로 막 달려가는데 운전석에 운전자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운전석에 운전자가 없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깜짝 놀래가지고 잠을 깼다라는 거예요. 근데 이제 하나님이 재홍이한테 어떤 깨달음을 주셨냐면 지금 내 인생이 이와 같구나. 내 인생이 지금 이와 같구나. 나는 지금 100km로 달리고 있는 자동차를 타고 있는 인생인데 운전하는 사람이 없고 주인이 없는 그런 자동차를 내가 지금 타고 가고 있구나. 이렇게 가다가는 재홍이가 어떻게 생각했겠습니까? 사고 나서 죽겠구나라고 생각을 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야 하나님 위대하시다. 어떻게 너한테 그런 깨달음을 주시냐. 그래 재홍이 그 말이 맞다. 인생의 주인이 네가 되거나 다른 사람이 되면 네가 생각한 것처럼 우리가 달려가는 자동차에 우리 몸을 우리 스스로가 운전하든지 아니면 다른 사람들한테 맡긴 거하고 똑같다. 사람은 실수가 있을 수밖에 없는데 그 실수하는 게 되면 우리 인생이 어떻게 되겠느냐. 그러니까 우리 인생의 이 자동차의 운전대는 우리가 잡는 것이 아니고 항상 하나님께서 잡아 계시도록 그렇게 하는 게 그게 정말 좋은 인생을 살아가는 길이고 신앙의 방법이지 않겠느냐라고 그렇게 이야기해 줬는데 오늘 안 왔네요. 또 나름대로 생각이 있겠죠. 우리 인생이라는 집을 짓게 될 때에 우리는 많은 것들이 우리 집에 내 집에 이런 재료가 있었으면 좋겠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그것들이 내 인생에 들어와 있으면 내 인생의 집을 더 잘 지을 수 있을 거다, 더 튼튼히 만들 수 있을 거다라고 우리가 생각을 합니다. 물론 우리에게 인생을 살아가게 될 때 돈도 필요하죠. 건강도 필요하고 지식도 필요하고 지혜도 필요하고 인맥도 필요하죠. 하나님께서 그 모든 것들을 모르시는 분이 아니시죠. 근본적으로 하나님께서 이런 말씀을 우리에게 주실 때는 우리의 마음이나 우리의 생각, 우리 인생의 자세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신다라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우리 요한 1서 2장 15절부터 17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요한 1서 2장 15절부터 17절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말라. 누구든지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의 사랑이 그 안에 있지 아니하느니 이는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니 다 아버지께로부터 온 것이 아니요 세상으로부터 온 것이라. 이 세상도 그 정욕도 지나가되 오직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는 영원히 거하느니라. 우리 인생이 이 땅만 살아가는 인생 같으면 우리가 인생의 집을 짓는데 무슨 재료를 가지고 지으면 됩니까? 돈으로 짓고 그 다음에 지식으로 짓고 명예를 짓고 인맥으로 우리의 집을 만들면 돼요. 근데 우리 인생은 중요한 것은 이 땅에 우리 인생의 전부가 다가 아니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너무나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인생의 집을 짓게 될 때에 우리가 그토록 내 인생의 집을 튼튼하게 생각해 주겠다라고 생각하는 그 모든 것들을 이 요한일서 2장 말씀에서는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해 주고 계시냐면 이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니 다 아버지께로부터 온 것이 아니요 세상으로부터 온 것이다라고 이야기해 주고 계세요. 아버지로부터 온 것이 아니고 세상으로부터 온 것이면 어떤 성격을 가지고 있습니까? 이거 영원하지 않다라는 거예요.
때가 되면 다 사라지는 것이다라는 의미가 세상으로부터 왔다라는 의미 속에 들어가 있습니다. 우리가 아무리 많은 돈을 가지고 있어도 내가 그 돈을 가지고 죽어서 천국으로 싸갈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싸갈 수가 없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내가 살아생전에 아무리 건강하다고 할지라도 나이가 들어서 죽음을 맞이하게 되면 그 건강함을 영혼의 세계로 천국을 우리가 가져갈 수 있습니까? 그것도 여러분 가져갈 수가 없어요. 이 땅에서 우리가 누리는 무엇이 되었든지 간에 그 어떤 것도 영원한 천국의 삶을 살아가게 될 때에 효과적으로 영향력을 끼친다라고 말할 수 있는 것들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때가 되면 다 사라진다라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을 해주고 있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인생의 집을 짓게 될 때에 돈이 필요한 것이 사실이고 지식과 지혜가 있어야 하는 것이 사실이고 좋은 사람들을 이렇게 잘 만나는 것도 필요한 것은 맞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언제까지나 보조 재료가 되어야 하지 그것이 내 인생의 집을 짓는 주 재료가 되어서는 안 된다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시면서 이 3절 말씀을 보게 되면 주 재료가 지혜와 명철이 되어야 한다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고 계세요. 또 지혜와 명철로서 우리가 인생의 집을 잘 짓게 되면 4절 말씀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4절입니다. 또 방들은 지식으로 말미암아 각종 귀하고 아름다운 보배로 채우게 되느니라. 우리가 인생을 집을 짓게 되면 집안에 반드시 뭐가 있습니까? 방이 있잖아요. 방이 하나일 수도 있고 2개일 수도 있고 3개일 수도 있고 4개일 수도 있고 어쨌든 그 집의 크기에 따라서 방의 개수는 달라질 수밖에 없습니다. 3절에서는 인생이라는 집을 짓는 부분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고 계시고요. 4절은 그 안에 방이 있다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시는데 그 방을 그러면 우리가 무엇으로 채우는 삶을 살 것인가에 대해서 4절이 말씀해 주고 있는 거예요. 방들은 지식으로 말미암아 각종 귀하고 아름다운 보배로 채우게 된다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고 계세요. 우리가 살고 있는 방의 모습들을 생각해 보십시오. 안방에는 대체적으로 뭐가 있습니까? 붙박이장이 되든지 뭐 장이 있든지 그렇게 안방에는 장이 있죠. 그 다음에 뭐 또 뭐 의자나 뭐 이렇게 또 책상 이런 것들이 있고 또 전자제품들이 우리의 방에 들어가 있는 것들을 볼 수 있지 않습니까? 뭐 옛날에 비해서 요즘은 돈만 주면 전자제품이 얼마나 좋은 것들이 많이 나오는지 모릅니다. 저희 처제가 이제 6월 달에 시집을 갔는데 시집 가고 난 다음에 이제 살고 있는 이제 집을 한번 그렇게 가보았어요. 많이 놀랐습니다. 뭐 대단한 걸 이렇게 쌓아놓아서 많이 놀란 게 아니고 전자제품을 새로 사서 이렇게 갖다 놓았는데 뭐 제가 결혼할 때 비교해서 생각해 보게 되면 꿈도 꿀 수 없는 그런 크기의 냉장고와 그런 크기의 TV를 집에 이렇게 아파트에 딱 이렇게 사가지고 모셔드렸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냉장고 크기를 보니까 제가 들어가서 잠을 자도 될 만큼의 냉장고, 큰 냉장고를 사두었더라고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집을 얻고 또 그 방 안에 우리가 사고 싶고 우리가 채워놓고 싶은 물건들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방들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면서 그 방은 지식으로 말미암아 각종 귀하고 아름다운 보배로 채우게 된다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해주고 계세요. 그 방을 귀하고 아름다운 보배로 채우고 싶은 것이 누구나의 마음인데 그렇게 방을 귀하고 보배로운 것으로 채우고 싶다라면 지식이 있어야 된다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해주고 계세요. 여기서 말하는 이 지식이라는 것은 우리가 어떤 열심히 공부해서 알게 되는 그 지식을 말하는 것으로도 생각해 볼 수가 있겠지만 문맥의 흐름으로 보게 되면 이 3절과 4절, 3절에서 말해주시는 지혜와 명철과 같은 의미에서 지식을 하나님께서 말씀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내 인생이라는 집을 튼튼하게 만드는 것도 뭐라는 겁니까? 지혜고 명철이고 그 안에 있는 인생이라는 집 안에 있는 방을 아름답게 보배로운 것들로 채울 수 있도록 만드는 것도 뭐라는 겁니까? 지혜고 명철이고 지식이 된다라고 하나님께서 가르쳐주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인생에 있어서 정말 필요한 것이 무엇이다라는 사실을 하나님께서 지금 강조하시면서 말씀해주고 있는 것일까요? 돈도 필요하고 명예나 지식도 필요하고 건강도 필요하고 우리가 살아가는 일에 있어서 필요한 것들이 많이 있지만
정말 우리 인생의 집을 짓는 일에 있어서 그 집안에 있는 방을 아름다운 보배로 잘 채우기 위해서 우리에게 정말 필요한 것은 지혜이다라고 하나님께서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말해볼까요? 우리에게 정말 필요한 것은 지혜입니다. 지혜입니다. 이 지혜가 지식으로도 명철로도 표현이 되지만 결국에는 우리 인생의 집을 짓게 되었을 때의 제일 중요한 재료가 지혜이고, 또 그 인생의 집을 짓게 되었을 때의 그 방 안에 가장 좋은 보배들로 채울 수 있는 도구가 되는 것도 지혜이다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지혜가 우리 인생을 살아가는 일에 있어서 얼마나 중요한지 5절과 6절을 통해서도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고 계세요. 우리 5절과 6절 말씀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5절과 6절 말씀입니다. 지혜 있는 자는 강하고 지식 있는 자는 힘을 더하나니 너는 전략으로 싸우라. 승리는 지략이 많음에 있느니라. 이 전투하는 상황을 가정해서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고 계세요. 전투하게 되면 어쩔 수 없더라도 이 전투를 하게 되면 반드시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져야 되겠습니까? 그렇지 않죠. 어쩔 수 없는 경우라도 전쟁을 하거나 전투를 하게 되면 반드시 이겨야 그래도 뭔가 얻는 게 있는데, 지게 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다 이제 잃어버리는 것이 이 전쟁의 속성이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지금 인생을 어디에 비유하고 계시냐면 우리 인생도 전쟁이다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고 계신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이야기하잖아요. 우리 인생에 대해서 우리 인생을 뭐라고 많은 사람들이 생각합니까? 전쟁이다라고 표현을 하죠. 하루하루 먹고 사는 것이 뭐라고 다 이야기합니까? 전쟁이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 아이들이 하루하루 공부하는 것도 전쟁을 치르는 거고요. 가장들이 직장이나 사업터에서 열심히 일하는 것도 전쟁일 수밖에 없고, 우리 또 아내들 또 가정을 돌보고 또 여러 가지 일들을 감당하는 것도 전쟁일 수밖에 없습니다. 어제 이제 우리가 또 넷째 주가 되어 가지고 또 이제 토요일이 되고 해서 어제 또 마을 주민들을 대상으로 해서 또 함께 이제 점심 식사를 나누는 일들을 어제도 그렇게 하게 되었습니다. 제가 정확하게 인원을 헤아려 보지 않았지만 지난번에 첫 번째, 둘째 주 할 때보다 어제 좀 더 많은 분들이 오셔서 식사를 하신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어제는 좀 달랐던 게 뭐냐면 우리 김서식 장로님이 또 우리 한가족교회 아는 집사님을 섭외해가지고 또 맛있는 음식도 먹고 또 음악도 함께 들을 수 있는 또 귀한 기회를 주셔가지고 어제 분위기가 참 좋았습니다. 그래서 조금만 더 했으면 우리 동네 어르신들이 와가지고 내가 한 곡 좀 뽑겠습니다 이런 분위기까지 갔는데 이제 그까지 안 가고 그냥 자연스럽게 이제 은혜 가운데 잘 그렇게 마무리가 되었습니다. 근데 와서 여러분 식사를 드시는 분들은 기쁘고 감사한 마음으로, 편안한 마음으로 이렇게 와서 식사를 하시면 되죠. 우리 이제 집사님 고사님들 얼마나 열심히 있냐면 이제 밥하고 반찬만 주시면 되는데 포도도 주시고 또 어제는 뭐도 갈아 주셨어요. 예? 어디 갈아 주셨는데 왜 나는 안 줍니까? 저는 못 먹었어요, 어디를. 그래서 어제 밤새 삐졌습니다. 왜 나는 어디를 안 줬을까? 내가 문디인가? 이 생각도 그래 했는데 농담입니다. 어쨌든 우리 집사님, 권사님들이 오시는 분들에게 뭔가 하나라도 더 주시기 위해서 열심히 고생하시고 또 준비하는 모습들을 보면서 너무너무 감사했습니다. 그런데 한편으로 생각해 보게 되면 이것도 여러분 뭐라고 생각해 볼 수 있습니까? 전쟁이에요, 전쟁. 사람들이 올 수 있도록 그렇게 기도하고 또 모시러 가고 또 맛있는 음식을 만들려고 애를 쓰고, 이게 여러분 어떻게 보면 이것도 영적 전쟁을 싸우는 일이다라고 생각해 볼 수가 있죠. 온다 해놓고 또 안 오신 분들도 또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이것도 어떻게 보면 단순히 식사 대접하는 그런 부분도 있겠지만 영적으로 전쟁을 치르는 일들일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을 우리가 해볼 수 있습니다. 진지하게 좀 생각해 보게 되면 우리 인생을 살아가는 일에 있어서 전쟁이 아닌 일이 없다라는 생각을 또 우리가 해볼 수가 있는 것이죠. 모든 일이 다 그런 건 아니지만 내가 이기지 않으면 내가 패할 수밖에 없는 그런 원리가 지배되는 세상 가운데 저와 여러분들의 삶을 살아가는 경우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런데 그 인생이라는 전쟁을 치르게 될 때에 무엇으로 우리가 전쟁을 지혜롭게 잘 해야 되는가? 이 5절과 6절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시는데요. 지혜 있는 자는 강하고 지식이 있는 자는 힘을 더한다.
그러니까 지혜와 지식이 전쟁에 있어서 승패를 가르는 무기가 되고 또 물자가 된다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고 계세요. 전쟁을 하게 될 때 무기가 좋고 물자가 풍성히 공급되면 그 전쟁에서 이길 가능성이 많겠습니까? 질 가능성이 많겠습니까? 무기가 좋고 물자가 풍부하게 잘 공급되면 그 전쟁에서 이길 가능성이 많잖아요. 근데 우리가 인생이라는 전쟁을 치르게 될 때 지혜와 지식이 그 전쟁에 무기가 되고 물자가 된다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시면서 6절에 보니까 너는 전략으로 싸우라 승리는 지략이 많음에 있다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십니다. 전쟁을 하게 될 때에 그냥 우리가 숫자가 많다고 해서 아무 생각 없이 그냥 전쟁을 하면 됩니까? 안 됩니까? 그렇게 전쟁하면 열에 10번 다 어떻게 될 가능성이 많습니까? 질 가능성이 많죠. 1차 대전 때는 일본이 승전국이었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강대한 나라로 국제사회로부터 이제 인정받고 존중받는 이제 그런 나라가 일본이라는 나라였어요. 그런데 이제 2차 대전을 치르게 될 때는 이제 그런 일본의 이제 위세를 사람들이 기억하면서 여러 나라들과 전쟁을 하였고 이제 그런 마음들이 누구를 향하여서까지도 그런 마음들이 뻗쳤습니까? 그렇게 해서는 안 되는데 잠자는 사자를 일본이 건드렸죠. 어디를 폭격했습니까? 일본이 진주만을 폭격해가지고 그때까지만 해도 미국은 중립국 같은 위치에 있었어요. 어디에서 전쟁이 나든지 간에 우리는 그 전쟁에 크게 관여하지 않겠다. 그냥 우리 잘 먹고 잘 살면 된다라는 식으로 그때까지만 해도 미국이 약간 중립국적인 위치에 그렇게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일본이 오판을 한 거죠. 뭐 여러 가지 이유를 생각해 보게 될 때 결국에는 이 미국이 자기들과 반대되는 편에 서지 않겠는가. 미국을 가만두면 이 전쟁에서 이길 수 없다라고 생각을 했을 가능성이 많습니다. 그래서 잠자는 사자 미국을 이제 진주만을 폭격하는 것을 통해서 미국이 중립적인 위치에 있지 않고 이제는 적극적으로 전쟁에 나서는 그런 입장으로 미국이 선회를 하게 되었어요. 뭐 예나 지금이나 여러분 물자하면 어느 나라입니까? 미국이에요. 무기하면 어느 나라입니까? 미국이에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이제 미국이 2차 세계 대전에서 일본이 패할 수밖에 없었던 가장 큰 실패의 요인 중에 하나가 뭐냐면 이 전략과 전술을 잘못 짠 거예요. 그러니까 미국은 그냥 가만히 내버려 뒀으면 중립적인 어떤 위치에 있겠다라고 했기 때문에 물론 그 다음에 뭐 모르죠. 또 이렇게 참전할 수도 있겠지만 적어도 이제 일본이 미국을 건드리기 전에는 이제 미국이 별로 이 세계 대전에 참전하려고 하는 그런 마음들이 크게 있지는 않았어요. 그런데 이 전략과 전술을 잘못 짜가지고 이 잠자고 있는 사자 미국을 건드리는 바람에 결국에는 이제 미국이 전쟁을 하다 보니까 이 전쟁이 언제 끝날지 잘 모르거든요. 그래서 여러분 2차 세계 대전을 하게 될 때 미국이 부랴부랴 만든 무기가 뭡니까? 원자폭탄을 만들었어요. 원자폭탄을. 자기들이 실험하면서 이 폭탄의 위력이 얼마나 큰지 자기들이 봤지만 실제로 이 핵폭탄이 사람 사는 곳에 떨어지게 되었을 때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을 죽게 만들까? 이건 솔직히 자신이 없었어요. 그래서 여러분 2차 세계대전을 미국이 종식시키고자 하는 마음이 있어가지고 결국에는 핵폭탄 2발을 어디에 떨어뜨렸습니까? 일본에 떨어뜨렸어요. 근데 수도에는 떨어뜨리지 않고 다른 곳에 그렇게 핵폭탄 2발을 터뜨렸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그것도 여러분 굉장한 전술이죠. 만약에 수도에 핵폭탄을 터뜨리면 미국이 승리하고 난 다음에 일본으로부터 뭔가 얻을 수 있는 게 있겠습니까? 없겠습니까?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승리는 해야 되겠지만 최소한의 어떤 출혈을 가지고 승리하도록 하자 해가지고 일본의 수도는 빼놓고 그 다음으로 중요한 도시 2군데에 핵폭탄을 터뜨려가지고 결국에는 일본으로 이제 이렇게 항복하도록 만들고 그 덕에 우리나라가 어떻게 됐습니까? 우리나라가 일제의 치하에서 독립할 수 있는 기회를 누리게 되었고 또 그게 여러분 좀 잘 됐으면 좋겠는데 우리가 힘이 없다 보니까 남북으로 갈라져가지고 남쪽은 미군이 주도를 하고 북쪽은 소련군이 주도를 해가지고 지금처럼 남북이 이제 분단되는 사상으로 갈라져 있는 그런 우리나라가 되었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이 전쟁을 하게 될 때 이 어떤 목적을 가지고 어떤 방법으로 전쟁을 하느냐
이게 승패를 가를 수 있는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할 수밖에 없는데요. 그 부분에 있어서 정쟁에 있어서 승리할 수 있는 가장 중요한 것이 지혜와 지식이 된다라는 사실을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인생의 집을 잘 짓고 우리 인생의 방에 많은 좋은 것들을 드리고 인생이라는 정정태에서 우리가 승리하기를 살기를 원한다면 5절과 6절 말씀도 강조하고 있는 게 뭡니까? 지혜가 있어야 한다. 지식이 있어야 한다라는 사실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우리가 읽었던 오늘 본문의 잠언 말씀은 어떻게 보면 여러 가지 것들을 강조하는 듯하게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지만 딱 한 가지 우리에게 강조하는 것 딱 한 가지가 무엇이냐라고 말씀을 물어보신다라면 지혜가 중요하다라는 사실을 하나님께서 강조하면서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악인의 형통 그것을 부러워하지 말고 그들과 가까이 하지 마라. 괜히 가까이 하다가 너희가 손해보는 일이 있거나 그들과 함께 망하는 일이 있을 수 있으니까 악인들의 형통을 너희들이 부러워하지 말고 그들과 교제하려고 아예 마음도 먹지 마라라고 말씀하시고 난 다음에 우리 인생의 집을 짓는 일에 인생의 방을 보배로 채우는 일에 인생이라는 영적 전쟁, 실제로 전쟁을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삶을 살아가는 일에 있어서 우리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인가? 지혜가 있으면 집도 잘 지을 수 있고 방도 보배로 채울 수 있고 지혜가 있으면 인생이라는 전쟁에서도 승리할 수 있다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지혜가 얼마나 중요하고 지혜가 우리에게 어떤 의미인가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시는 것이죠. 그런데 이 잠언을 시작하게 되면 이 지혜가 무엇인지부터 하나님께서 밝히십니다. 지혜가 있으면 인생의 집을 튼튼하게 지을 수 있고 지혜가 있으면 그 인생의 집 안에 있는 방들에게 온갖 좋은 보배로서 채울 수가 있고 그 지혜가 있게 되었을 때에 우리 인생이라는 정쟁터에서 지지 않고 승리하는 삶을 살 수 있다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데 잠언 우리 1장 말씀을 보게 되면 이토록 중요한 지혜가 무엇인지 하나님께서 이미 말씀해 주셨어요. 우리 잠언 1장 7절 말씀을 한번 찾아서 읽어보겠습니다. 잠언 1장 7절 말씀입니다. 잠언 1장 7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거늘 미련한 자는 지혜와 훈계를 멸시하느니라.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1장 7절입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거늘 미련한 자는 지혜와 훈계를 멸시하느니라. 그 지혜를 하나님께서 뭐라고 지금 말씀해주고 계세요? 지혜, 지식 같은 말인데요.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와 지식의 근본이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지혜로운 사람이다라고 그렇게 말씀해주고 계세요. 그런데 미련한 사람은 어떤 사람이라고요? 그 하나님을 미워하고 멀리하는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으면서 살아가는 그런 사람이 미련한 사람이다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읽었던 이 본문의 말씀은 미련한 삶을 살아가는 악인의 형통함이 있고 그렇지 않고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지혜롭게 살아가는 의인이 있다라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은 어떤 삶을 살고 싶으십니까? 당연히 형통한 삶을 살기를 원한다라고 서두에 제가 질문을 던졌을 때에 저와 여러분들이 그렇다라고 대답을 하지 않았습니까? 우리가 어떻게 하면 형통한 삶을 살 수 있는지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한 가지는 무엇이냐면 지혜가 있어야 된다라고 말씀해 주고 계시고요. 우리가 정말 형통한 삶을 살기를 원한다면 하나님을 경외하는 그 지혜가 우리의 삶 가운데 있게 되었을 때에 우리의 삶은 형통한 삶을 살 수 있게 된다라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계십니다. 여러분, 이것보다 명확한 형통한 삶을 살아가는 방법, 성공한 삶을 누릴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복잡합니까? 지혜가 있으면 형통한 삶을 살 수 있는데 그 지혜는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으로부터 나온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일들을 통하여서 지혜를 얻고 그 지혜로 우리의 인생의 집을 짓고 우리 인생의 방들에 좋은 것들을 쌓으면서 살고
하루하루 정쟁과 같은 이 인생의 여정의 길을 걸어가게 될 때 이 지혜로 말미암아 지식으로 말미암아 승리하는 삶을 살았으면 좋겠다라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것이죠. 성도 여러분, 예전에 나는 노는 물이 달라라고 말하는 TV 광고가 있었습니다. 나는 노는 물이 달라, 너희들하고 다르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이 말씀, 오늘 본문의 말씀에 적용해 보게 되면 이렇게 바꿀 수 있습니다. 나는 살아가는 법이 달라. 따라서 말해볼까요? 나는 살아가는 법이 달라. 나는 살아가는 법이 달라. 우리가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하고 세상 사람들하고 똑같은 기준과 똑같은 방법으로 살 필요가 없는 것 아니겠습니까? 우리는 다른 방법으로 살아야 한다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시면서 그토록 모든 사람들이 바라고 원하는 성공한 삶을, 형통한 삶을 얼마든지 살 수 있다. 지혜가 필요한데 그 지혜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으로부터 출발된다라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계세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간절히 바라기는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이 어떻게 하면 형통한 삶을 살 수 있겠는가, 우리에게 지혜가 필요하고요. 그 지혜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으로부터 출발된다라는 사실을 저와 여러분들이 기억하시면서 하나님이 말씀해 주시는 이 방식대로 삶을 잘 살아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길 원하시는 이 형통의 복을 날마다 누리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 사랑하는 동산세관 가족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땅 가운데 누구나 성공한 삶을, 형통한 삶을 살기를 바란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우리 역시도 하나님, 모든 일이 내 뜻대로 잘 되는 형통한 삶을 살기를 바라는 마음이 우리 마음속에도 있음을 주님 앞에 고백을 드립니다. 그러나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은 하나님, 때로 우리의 지혜를 뛰어넘고 우리의 상식을 뛰어넘고 우리의 상황을 뛰어넘을 때가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 전쟁을 하게 되었을 때에 피할 수밖에 없는 것이 우리의 상황임을 주님 앞에 겸손히 고백을 드립니다. 그러나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어떤 생편 가운데서도 성공한 삶을, 형통한 삶을 살 수 있음을 우리에게 위로로 말씀해 주시는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참 지혜가 필요하고 그 지혜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으로부터 출발된다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날마다 하나님을 가까이 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고 그 말씀에 기록된 대로 그대로 순종하며 살아서 하나님으로부터 참된 지혜를 얻고 그 지혜를 따라 하나님 형통하며 살아갈 수 있는, 성공하며 살아갈 수 있는 복된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축복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광고는 교회 소식을 확인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은 전교원 출석주일로 지키며 오후 예배는 우리 연합고용 모임으로 함께 모이도록 하겠습니다. 오이코스 3차 작정하는 주일입니다. 우리 오늘 삽시를 안 하신 것 같은데 나가실 때 안 하신 분들은 이 3차 작정사가 입구에 비치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걸 작정을 하셔서 헌금함에 넣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10월 둘째 주부터 본격적으로 이제 오이코스 우리 일들이 진행되는 과정 가운데 있습니다. 오이코스 전도하는 일들이 진행될 예정 가운데 있습니다. 그래서 3차 작정을 아직까지 작정 안 하신 분들은 3차 작정성을 받으셔가지고 꼭 이 함께 전도하는 일에 꼭 동참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따라서 말해볼까요? 전도 777. 따라서 말해볼까요? 전도 777. 함께하자 777. 할 수 있다 777. 777이 뭔지는 다음에 가르쳐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함께 이 일에 꼭 동참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작정서를 기록하셔서 헌금함에 넣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돌아오는 주일입니다. 10월 1일 주일 오전 예배는 3대가 함께 예배드리는 주일로 지키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교육기관의 모임은 따로 가지지 않겠습니다. 그래서 오전 예배 때에 3대가 함께 드리는, 온 가족이 함께 드리는 그런 예배로 오전 예배를 지키겠습니다. 그래서 오후 예배는 각 가정 예배로 대체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 말의 의미는 점심을 준다는 말입니까? 안 준다는 말입니까? 점심은 없습니다. 그래서 오후 예배는 각 가정 예배로 대체를 하고 오전 예배는 온 가족 혹은 3대가 함께 드리는 예배로 그렇게 드릴 예정 가운데 있습니다. 그래서 또 9월 29일 금요일부터 10월 3일 화요일까지 공식 새벽 기도회는 없습니다. 목사님 이게 웬일입니까? 생각할 수도 있는데 이번에 여유가 좀 길다 보니까 좀 오고 가는 일들이 좀 많이 계신 것 같아요. 그래서 장로님들과 의논해서 가벼운 마음으로 자유롭게 오고 가시도록 해가지고
조금 이제 이런 부분들을 좀 조정을 그렇게 했습니다. 또 우리 어제 예전도에 수고하시는 모습 보니까 얼굴에 좀 피곤이 묻어나요. 그래서 좀 연휴 기간에 또 많은 일들을 하셔야 되는데 좀 푹 쉬시기도 하시고 또 가족들과 함께 또 즐거운 시간을 가지시라는 의미에서 그 당에서 그렇게 돌아오는 주일 오전 예배는 이제 3대가 함께 드리는 예배를 드리고 오후 예배는 각 가정 예배로 대신하고요. 또 새벽 기도회는 금요일부터 10월 3일 화요일까지 공식적인 새벽 기도회는 가지지 않기로 그렇게 결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마음 편히 움직이시고 또 잘 쉬시고 또 왜 제가 이 말씀을 드리냐면 10월 달에 들어서시면 이제는 걷는 게 아니라 뛰어야 할 정도로 뭔가 많습니다. 그래서 푹 쉬시고 잘 충전하셔서 10월 달부터 함께 열심히 다시 한번 힘을 내셔서 사역에 잘 동참해 주시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이런 결정을 당해서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잘 쉬시고 잘 충전하시고 그렇게 하시면 좋겠고, 그러니까 10월 3일 화요일까지는 새벽기도 쉬시지만 그 다음에 수목금은 뭐냐면 수요일부터 해가지고 목금요일까지는 10월 기도의 11조로 또 시작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 쉬는 것으로 끝이 나는 게 아니다라고 잘 생각해 주시면 감사하겠고요. 10월 14일에 이제 여전도의 주관으로 바자회가 예정되어 있습니다. 물품을 기증해 주시기를 좀 부탁을 드리겠고요. 또 우리가 전도할 수 있는 오이코스와 꼭 함께 참여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바자회가 며칠 날 열린다고요? 14일에 열립니다. 그래서 뭐 물건이 많으면 좋고 아니면 한 가지라도 반드시 이 일에 동참을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전에도 말씀드렸죠. 이 물건을 내놓는 기준은 어떤 기준이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까? 내가 가지고 있는 쓸 수 있는 혹은 아끼고 있는 물건 중에 하나나 그 물품들을 그렇게 내주시면 돼요. 내가 이렇게 처리해야 되겠다, 내가 버려야 되겠다, 이런 물건은 갖고 오시면 됩니까? 안 됩니까? 그런 물건은 갖고 오시면 안 됩니다. 그 팔리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가지고 있는 물건 중에 나는 입지 않지만 다른 사람은 입으면 참 좋겠다 생각되는 옷이나 또 물품들 있으시면 꼭 한 가지 이상씩 꼭 그렇게 기증해 주시면 좋겠고요. 벌써 우리 이제 주차장에 가보시면 꽤 많은 물건들이 그렇게 지금 모여 있습니다. 그래서 꼭 이 일에 함께 적극적으로 동참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명절 연휴 가족들과 함께 즐거운 시간을 가지시고 또 복음의 빛을 드러내는 시간이 되시길 바라며, 입구에 보시면 가정 예배 순서지가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참고해 주시고 잘 활용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 진영시찰 남전도의 순회 예배 및 정기총회가 3시에 진영중앙교회에 있습니다. 회원들의 많은 참석을 부탁드리고요. 우리 박수영 집사님 회장 되십니까? 네. 왜요? 그래요. 원래 박수영 집사님이 회장하실 때인데. 알겠습니다. 예. 그다음에 이제 경남도의 장로고시가 이제 9월 26일 돌아오는 화요일입니다. 오전 9시부터 오후 3시까지 진해 향기 교회에서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고시자 우리 장재희 집사님이 이제 돌아오는 화요일 날 장로고시를 이제 치르게 됩니다. 붙겠다 생각하지만 또 결과가 어떻게 될지 모릅니다. 왜냐하면 떨어진 전례가 또 지난번에 있었거든요. 그래서 우리 집사님 열심히 지금 준비하시고 공부하고 계시는데 좋은 결과로 이어질 수 있도록, 그래서 만약에 집사님의 뭐 큰 어려움 없이 합격을 하시고 또 노예에 또 보고가 되고 통과가 되면 뭐 또 이렇게 시간을 정해서 또 임지식도 지금 살려고 지금 준비하는 과정 가운데 있습니다. 그래서 이 모든 일들이 잘 준비가 되고 잘 진행이 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요. 또 우리 집사님께도 제가 그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여러분 장로는 혼자 합니까? 그렇지 않죠. 아내가 도와줘야 되고 또 자녀들도 온 가족들도 함께 도와줘야 장로의 직은 더 잘 감당할 수가 있습니다. 이제 그런 말씀도 우리 제가 집사님한테 몇 번 여러 번 말씀을 드렸는데, 우리 집사님만 우리 임직을 하는 것이 아니고 어떻게 보면 우리 아내 되시는 권사님도 온 가족들도 함께 이 일에 열심히 동참하겠습니다라는 이제 임직하는 마음으로 함께 동참을 해야 되는 그런 일들이 예정되어 있습니다. 우리 집사님을 위해서도 기도해 주시고 또 가정과 자녀들을 위해서도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우리 찬송가 382장 찬양하면서 하나님 앞에 봉헌하겠습니다. 너 근심 걱정 말아라, 주 너를 지키리. 주 날개 밑에
어디서나 주 너를 지키리 늘 지켜주시리 어려워 낙심될 때에 주 너를 지키리 위험한 일을 당할 때 주 너를 지키리 주 너를 지키리 아무 때나 어디서나 주 너를 지키리 늘 지켜주시리 너쓸 것 미리 아시고 주 너를 지키리 구하는 것을 주시며 주 너를 지키리 주 너를 지키리 아무 때나 어디서나 주 너를 지키리 늘 지켜주시리 어려운 시험 당해도 주 너를 지키리 구주의 품에 거하라 주 너를 지키리 주 너를 지키리 아무 때나 어디서나 주 너를 지키리 늘 지켜주시리 아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예배 순서에 따라서 귀한 예물을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이 예물을 드려지는 손길마다 우리 성도들의 모든 삶의 형편을 하나님께서 아실 줄 믿습니다. 간절한 기도 제목과 소원의 간구가 이 속에 들어있음을 하나님께서 아시오니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의 하나님 소원과 기도 제목들을 기쁘게 받아주시고 하나님 적당한 때에 가장 좋은 것으로 응답해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11조로 올려드리고 감사헌금으로 올려드리고 목적 헌금으로 또 하나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이 땅의 삶을 살아가게 될 때 우리가 이 땅에 발을 딛고 살아가는 존재이기에 물질이 필요함을 하나님께서 아실 줄 믿습니다. 살아가는 일에 여러 가지 많은 것들이 필요한 것이 있음을 하나님께서 아실 줄 믿습니다. 때를 따라 도우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의 모든 삶의 형편 가운데 풍성하게 임하여서 더 하나님께 많은 것을 올려드리고 더 많은 감사와 찬송을 올려드리며 살아갈 수 있는 복된 우리 성도들의 모든 삶의 지경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이번 한 주간 명절 연휴 주간이 끼어 있는 주간입니다. 어떤 사람들에게는 기쁘고 기대가 되고 하나님 즐거움이 넘치는 명절 연휴가 되겠지만 또 어떤 사람들에게는 또 힘들고 또 고독한 또 그런 명절 연휴가 될 수 있겠다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속히 이 땅에 복음화가 이루어져서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온 민족이 하나가 되고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기쁨이 더욱더 많아지는 복된 이 민족, 이 삶으로 하나님께서 역사해 주시는 한 주간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께서 도와주시옵소서. 드릴 것이 있게 해주신 하나님 앞에 감사와 찬송을 올려드리옵고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제는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우리의 구원을 이루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외아들을 십자가에 내어주심으로 자기 사랑을 확증하신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언제나 우리와 함께 하시며 인도하시는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하나님 말씀을 따라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형통의 복을 누리며 살기를 원하는 사랑하는 주의 백성들에게 논으로부터 아이에게까지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함께 일어나셔서 성령으로 영광 돌리겠습니다. 주께서 부르니 두려움과 실패 내려놓고 교회여 일어나라. 교회여 일어나라. 주께서 보내시니 우릴 부르신 삶의 자리에서 교회여 일어나라. 우린 세상의 빛 어둠을 밝히는 하나님의 편지, 주를 나타내는 주의 교회를 통해 세상이 주를 보리라. 일어나라 아버지 사랑으로, 아버지 능력으로 서로 하나 되어 그 빛을 비추라. 노래하라 아버지의 사랑을, 아버지의 크심을 이 삶의 노래로 주님을 나타내라.